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성금요일입니다. 우리는 성금요일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주님의 고난이 있었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거기에서 이제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7번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오늘 이 7번의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신 가상 7원 가운데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그 의미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하신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모든 성도들이 잘 아는 가상칠언 가운데서도 가장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어쩌면 예수님께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 나를 왜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다소 원망이 섞인 그런 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 가운데에는 원망이 아니라 예수님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는 그런 뜻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에는 고난이 좀 계속되거나 아니면 극심한 그런 혼란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성도들은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그리고 왜 이렇게 극심한 고통이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을 갖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왜 이런 고난에서 나를 건지지 않으시나, 이거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시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나를 건지지 못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죠.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건지시고 이 고난에서 나를 꺼내줄 그런 마음이 없으신가?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선에 대한 것입니다. 정의에 대한 것이고, 그런 물음을 갖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는데 나를 건져주지 않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고 한다면 나를 꺼내둘 마음이 없는 거야,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도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서 왜 나를 건지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항변이나 또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삐지거나 이런 모습이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뜻은 이런 것입니까? 이런 뜻입니다. 어찌해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어찌해서 하나님 이토록 철저하고 이토록 확실하게 세상을 위한 대속물로 나를 이렇게 내어주셨습니까? 이런 영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또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철저하게 나를 이 세상을 향한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까? 세상을 향한 사랑으로 이렇게 나타내셨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확실했던 사건입니다. 가시면류관을 쓰셨잖아요. 그 가시가 이 팔레스타인에 이렇게 서식하는 가시가요, 가시 넝쿨이, 이게 이 가시의 길이가 한 5cm 정도 이렇게 돼요. 5cm 정도 되고 7cm까지 되는 그런 가시들이 있었습니다. 이 가시 넝쿨을 이렇게 말아가지고 관을 만드는 거죠. 면류관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두개골에 박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시가 두개골에 박히는 것입니다. 피부를 뚫고. 그러면 이제 피가 또 막 흐르게 되는 거죠. 얼굴 전체에 피가 그냥 범벅이 되는 것이죠. 또 어떤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채찍에 맞으셨죠. 그 채찍이 이제 납을 이렇게 달고 있어서 한번 이 채찍이 사람의 등을 왔다 가면은 그러면 이 납이, 날카로운 납이 피부에 박히고 갈 때에는 피부가 뜯겨지게 되는, 그래서 엄청난 출혈이 생기게 되는 그러한 너무나 끔찍한 처형의 방법인 거죠. 뭐 등에도 그 막 말할 수 없는 또 피가 흐르고 고통이 있고요. 거기에다가 십자가를, 당신이 지셔야 되는 십자가의 그 기둥을 그것을 메고서 골고다 언덕까지 걸어서 올라가셨잖아요. 많은 출혈이 있고 많은 고통이 있고 그런 지침이 있는데 그것을 메고서, 자기가 져야 되는 십자가를 메고서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면서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쓰러졌겠습니까? 더 이상 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곁에 섰는데 그 사람이 대신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이 못을요, 그 두껍고 큰 못, 사람을 지탱하기 위해서 성인 남성 한 90kg, 80kg 되는, 혹은 뭐 100kg까지 되는 그 성인 남성을 지탱하기 위해서 그 못의 두께가 상당히 두꺼웠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을 어디에다 박았을까? 손목에다가 박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뼈를 통과해서 이 손에 있는 이 뼈는, 손바닥은 이게 물렁물렁한 뼈래요. 강하지가 않고 탄성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강도가 센 그러한 뼈, 손목에 있는 뼈에다가 박아야 몸이 지탱이 되고 매달려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손목에다 박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살을 뚫고 뼈를 뚫고 그것이 다시 나무에 박히는 것입니다. 발에도 발을 이렇게 교차해 가지고, 그리고 발에도 그 못을 박는 것이죠. 몸이 이렇게 박히게 되면은 몸이 이렇게 늘어뜨려지게 되잖아요. 팔이 이렇게 해서 몸이, 상체가 이렇게 늘어뜨려지게 되는데 이게 횡격막이 위로 올라와서 숨이 막혀서 질식해서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사들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피가 얼마나 많이 흐르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이 한 번에 막 피가 쏟아지듯이 그렇게 흐르지는 않아서 이것이 서서히 피가 빠지면서 오랜 시간 동안 고통스러워 하다가 죽어가는 그런 끔찍한 처형인데, 이러한 처형에 있으면요, 십자가의 고통은 그 다음 날까지도 갔대요. 24시간을 넘어서도 갔대요. 그러니까 피가 천천히 빠지면서 너무 극심한 고통 가운데 괴로워서 울부짖다가 기절하고, 그리고 다시 깨어나서 또 고통스러워하고. 그래서 십자가 처형을 받는 사람은 자기에게 친한 사람에게, 정말 친한 사람에게 내가 십자가 처형을 받으면 그날 저녁에 와서 창으로 나를 찔러서 빨리 죽게 해달라고 부탁을 할 정도로 그런 처형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이런 처형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법에 있습니다. 로마인들의 법에는, 로마인들은 신성하기 때문에 이러한 끔찍한 처형을 당하게 하면 안 된다. 로마 사람이라면 아무리 그가 큰 잘못을 저질렀어도 로마인은 신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런 끔찍한 흉측한 십자가 처형을 받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법도 있었대요. 이러한 정말 누구도 견딜 수 없는 그런 십자가의 처형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당하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의 목적이 두 가지인데, 이거는 첫 번째는 대속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대신 당신이 받으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구원자입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멸망받고 심판받아야 되는데, 이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누군가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당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것이고, 대가를 치르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너무도 확실히 거기 그대로 다 펼쳐져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펴가지고 읽으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어떤 일을 당하셨는지 사실적으로 다 너무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계시는 예수님,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확실하고 너무나 철저하게 적나라하게 예외가 없이, 죄에 대한 것은 절대로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묻는 거는요, 심판하는 것은요, 절대로 예외가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벗어나지 않고, 예외 없이 건너뛰지 않고, 그냥 어슬렁 넘어가지 않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일에 있어가지고 너무나 혹독하고 사실적으로 너무나 확실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생략하지 않고 다 모든 것을 다 거치신 것이죠. 확실하게 보이신 것이죠. 확실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신 것이죠. 이 말이 오늘 지금 여기에 다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 가운데에는 어찌하여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생략하지 않고 인간이 당해야 되는 모든 죄에 대한 이런 심판을 다 이렇게 내가 받았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위한 대속물로 철저하게 사실적으로 내어주셨습니까?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분명히 구원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 고난의 그 십자가의 처형, 이 죽음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을 오늘 기억해 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은 사실이었다. 건너뛰지 않았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부를 생략하지 않았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 너무나 확실하고 사실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에게 나타났다. 예수님이 이렇게 확실하게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팩트이고 사실이고, 내가 천국 가는 것이 사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또 예수님의 고난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